오늘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금년도 1년 동안 성구를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까? 이승지 장로님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20일 만에 눈을 뜨시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뇌부종도 빠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뇌경색으로 손상된 부분을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시고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지 말고 봉사하고 한 번 멋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수명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저는 배후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계시면 교회 공동 목표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를 넣어드릴 테니까 꼭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3주간 동안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속사람이 거듭나는 그 비결과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겹치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5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그 50가지 가운데 5가지가 소경이 눈을 뜨는, 맹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2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1번. 그래서 10분의 1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10분의 1을 또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당시에 눈 감고 태어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어쨌든 맹인이 되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력 장애자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그 배우의 어떤 목적이 있고 또한 교훈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거듭난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키 크네. 어려서 잘 먹었나 보네. 또 짜리몽땅한 사람 보면 왜 그렇게 안 먹어가지고 키가 크다 말았대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 뚱뚱하면 더럽게 챙기는구만. 그런지 저렇게 뚱뚱해지지 안 먹고 찌는 방법이 있겠어? 속으로 하는 겁니다. 말하면 싸울까 봐 안 하지만. 그리고 빼싹 마른 사람 보면 참 성격도 까다롭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체질적으로 날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접근 방법과 예수님이 하시는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고 저 사람을 치료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탁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하필이면 침 뱉어가지고 흙을 짓이겨서 꼭 그냥 깨구락지 눈깔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흙을 붙여가지고 또 한참 떨어진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해?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내용들 중요하죠. 그 실로암 못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물일까?
그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실로암에서 병자가 씻고서 낫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겉모습만 보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로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시간이 드는 대로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의를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 감고 댕길까? 뜨면 좋겠네. 이런 생각보다도 누구의 죄일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딱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요. 한번 랍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보통 선생님 가운데서도 특히 랍비라고 부르면 최고의 선생님 말하죠. 자기 선생님께 최고로 랍비요. 자기 죄입니까? 그리고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시니 이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하나님, 예수님 접근하실 때 치료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접근하시게 된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빛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전체 가운데서 가장 빛이 밝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태양이라고 말하죠. 지금 인구를 가지고도 아직도 600억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량을 가지고 있죠. 수소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은 네 번째 날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빛과 다른 거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은 태양으로 우리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의의 태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태양으로 다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날 태양을 만드신 것은 영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그 빛을 조금 이 거울로 반사를 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게 반사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을 조금 더 반사했구나. 그거 조금 반사한 게 인류가 600억 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빛 덩어리가 되는 거죠. 또 어쩌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 시간을 만들어냈는데 시계가 있어야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계가 없으면 몇 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간은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가운데 시간을 불러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거 시계를 가지고 있을 때 몇 시 몇 분, 2시 17분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저는 저 시계가 보이거든요. 아니면 2시 17분 정도 17분에 18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태양을 만드실 때도 시계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게 태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 빛 앞에는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며 사탄이 됐든 죽음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근심이 됐든 걱정이 됐든 까만 건 다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빛으로 계실 동안에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죠.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왜 맹인이 되었느냐? 중간에 중도에 실명을 하고 또 사고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날 때부터 하는 것은 여러분 원죄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여러분 몇 주간 동안 설교를 들으셨죠?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이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죄의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는 거 보니까 죄가 있는 거 틀림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죠. 여러분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면 유전인자가 90% 이상을 카피하게 됩니다. 똑같이 카피된 걸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인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예수님과 제자들 상관의 그 대화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오늘 성경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란, 실로암 중심 부분입니다. 생선으로 말하면 배가 달려있는 이렇게 중간 토막입니다. 머리 쳤죠? 중간 치죠? 이제 꼬리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생선을 꼬리를 좋아하죠. 이제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꼬리가 또 중요한가? 자, 중간 부분 6절과 7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이 어디서부터 등장합니까? 이사야 8장에 나오는데요. 기혼샘과 실로암의 연결을 역대하 32장을 읽으면 나오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저수지,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으로 인 것은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연적인 호수도 있지만 인공적인 호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호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히스기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의 주변 사람들의 식수 공급을 해서 전쟁이 나면 그 기온 샘물을 기르러 갈 수가 없습니다. 기온 샘물하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성전 있는 쪽에 기온 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수도 공사를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온의 샘물은 뭐냐?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기온하면 용솟음쳐 올라온, 터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수의 샘을 상징하게 되죠. 이 생수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때 이 물속에 들어가고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뱃속에서, 그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온에서 출발한 물이 실로암에 도달하여 연못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식수의 공급원, 다시 말해서 수도공사의 수원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실로암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실로암은 오늘 해석이 나와 있죠. 실로암은 히브리 말로 보냄을 받은 자다. 자, 이것이 이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신약 말로 하면 아포스톨로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포스톨로에서 나온 말이 어포슬이란 사도란 단어죠. 사도란 뜻도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한 뜻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제1대 사도가 누굽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릴까요?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포스톨로 한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아포스톨로 한다. 거기서 아포스톨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실로암이 보통 연못이 아닌 건 알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연못이 아닌 걸 알겠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려고 작정을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씻으라. 씻으라고는 단어는 헬라 말로 더 짧습니다. 니토라고 말합니다. 니토. 근데 이 니토는 이 끝부분 보면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태가 나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간이냐 아니면 또 시제에 대해서 나오고 명령법 이런 게 나오는데 명령법이고 과거형이고 또한 중간태로 기록된 것이 시스라 니토란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것은 옛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시스라고 명령하기를 순종하고 가면 거기서 치료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물이 저기 있으니까 가서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씻어?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딱 나와야죠. 너희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었다. 예수 안에 있었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되고 예정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명령법, 과거로 또한 중간태로, 니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면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는 씻음을 받고 눈을 뜨고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씻으라.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은혜 받도록 작정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오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가서 씻으라는 게 명령. 구원받는 것이나 치료받는 것이나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엄청난 샘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는 뭐를 하죠?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막 씻어내고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흘러가서 깨끗하게 흘러가는 물을 실로아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피도 씻고 막 이렇게 내려가서 만들어진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모였으니까 은혜의 집이죠. 자, 기혼은 중요한 거죠. 모든 물의 근원이 바로 기혼으로 나오죠. 예루살렘의 그 기혼. 이 기혼은 어디냐 하면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또 중간에 다윗을 부르셔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자손이 영원한 위가 계속되리라.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윗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 약속했던 것 다윗에게 갑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 그리고 솔로몬을 네 대로 세워라 했는데 다윗이 이제 죽어갑니다. 나이 드셔 7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폐하. 뭔 얘기냐? 그 배다른 형 아도니아라고는 그놈의 자식이 지금 지편 만들어가지고 지금 왕이 된다고 지금 저기 가서 까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해가지고 솔로몬 편에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기혼샘으로 가. 기혼샘으로 가서 내가 타는 이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가서 왕의 만세를 불러. 그래서 솔로몬 왕 만세하고 먼저 불러버립니다. 불러버리니까 아도니아가 야 큰일 났구나. 제단 불을 잡으니까 여러분 요압을 보내가지고 쳐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강의 근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아멘이십니까? 생수의 샘물이 터져 나온 데서 거듭나고 그 물을 먹고 사는 영생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 다스릴 수 있고 제사장으로 인류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솔로몬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만세를 부르던 장소가 바로 기혼이다 그 말이죠. 이 강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날이 어느 날에 명절 끝나니 곧 그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사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놓은 이것이 연결이 쭉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누굴까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공중에다가 집을 짓고 진을 쳐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명의 강물이 여기 전달된 걸 방해하고 회방꾼들이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놈들이 누구예요? 마귀하고 마귀 새끼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세요. 마지막 때는 이제 미카엘 장군을 보내서 이걸 쫓아내버리면 대환란 뒤에는 마귀가 이걸 다 공중권세를 지금은 잡고 있지만 이거 잃어버리고 땅에 와서 지랄을 하니까 그 형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성령을 공급해 주는 걸 방해하는 이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막 그냥 힘이 싹 솟아나는 거예요. 꽃 키워봐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어. 그러잖아요. 나 죽어. 물 부어놓고 몇 시간만 있으면 나 살았어 하고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의 샘물이 여러분에게 모자라게 되면 기도도 안 나와, 감사도 안 나와, 찬송도 안 나와, 전도가 어디 나와, 헌금이 어떻게 돼, 뭐 봉사가 어디 있어, 나 살기도 바쁜데 코로나인데 뭐 유튜브도 은혜가 되던데 뭐 은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요. 오면 더 은혜가 된다는 얘기지 나는. 그렇죠?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경우 이 승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오시라고 해도 못 오시잖아. 이제 싹 완전히 해결되면 이제 잘 오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한 번 더 하다 보니 자기 수완을 채우는 거예요. 그 주님 정하신 그 수완까지 살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 생수의 샘물을 막으려고는 원수마귀를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을 더하고 이제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 8장 6절에서 8절을 여러분은 찾으시는 게 좋겠지? 좋겠죠? 앞으로부터도 868이고 뒤에서부터 해도 868이고 88 하면 중국말은 파파 아버지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8장 6절에서부터 8절을 찾으셨습니까? 자, 찾았다고 치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로와 물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을 안 마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런 내용은 역사를 알아야 해석하기 쉽습니다.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진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RZIN인데 레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굉장히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름이 누구냐면 베가입니다. 베가.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베가예요. 요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형제 싸움이 돼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 건 왕국이 두 개인 건 알죠? 왕조가 두 개인 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북조선하고 지금 남한이 있잖아요. 공무원 한 명 지금 47살인가 먹은 사람 이제 실종된 걸 저쪽으로 어쩌고 해가지고 총 쏴서 그다음에 기름 발라가지고서 몇 시간 그냥 태워가지고 그냥 뿌려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같은 민족이니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고 그런 데다가 또 그냥 남쪽을 하나님이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을 이겨야 된다고 옆에 나라인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꼭 누구처럼 저 더 큰 나라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새끼를 죽여야 이러고 있는데 남쪽 왕의 이름이 당시에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놈의 자식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북쪽은 부럽다. 큰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저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비는 게 없이 까부른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다 버리더라도 더 큰 나라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의지하는 나라가 세계 최대 국가였던 당시에 십자가 처형 같은 거 만들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아수르 요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형제들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와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데 저것들을 그냥 조져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줬으면 좋겠다. 조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계속하시죠. 동정녀 탄생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그러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버리고 그래 사람 살릴 수 있대? 너희들 능력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과정도 믿음이 되고 결과도 믿음이 돼야 되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게 됩니까? 그래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이 속상하시죠.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을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들이 의지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불러들인 아수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때리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실로암을 천천히 흐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람도 쓰시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됩니까? 계속 터집니다. 아수르한테 거의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한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굉장히 이제 막 강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 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희망교회 가면 뭐 삼촌에 나와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편만하리라.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절에 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신다고 하는 뜻이 히브리 말로 라우카프라고 말하는 그 뜻은 움직인다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품고 부하시키는 브루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서 이 아래에다가 굴리고 그러면 20하루 만에 병아리가 빽 하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버링, 날개를 펴고 편만하게 막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너희들이 망할 즈음이 되었지만 내가 버리지 않는다.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32장이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에 날개 위에다가 새끼를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날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날개로 너희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수르한테 깨졌다고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아하스 다음의 왕이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조에서 이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선하고 정치를 잘하고 거의 1, 2,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벌써 발음부터 아스 하니까 더럽게 나오고 히스기야 그러니까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 때 바로 기온 샘물을 끌어다가 지하 이 터널을 파가지고 실로암 못이 완성이 됩니다. 그 사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 자,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착 해서 영적인 식수의 공급원, 생명의 물을 만들어 놓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아하스 때 때려보니까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18만 5천 명을 끌고 지네들 군사 다 데리고 와서 이 새끼들 이번에 싹 아주 밟아버리고 완전히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딱 오는데 편지를 보내고 막 백지를 다 하죠.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처분만 기다립니다 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이 18만 5천 명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Angel of God.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사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전군을 명랑시켰 누가? 하나님 보낸 천사 하나가. 그 약속의 말씀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니요? 실로암이잖아요. 실로암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싹 실어버려. 그러니까 얼굴이 뜨뜻해져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도망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제사드리게 될 때 아들들 딱 모이더니 아버지 잘못해서 우리 고생한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히스기야 시대에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날개를 편만한 이 날개, 성령이 운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 실로암에 보내셨을까요? 창조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흙과 물, 이 두 가지는 아담을 만든 재료입니다. 여러분, 물기가 없는 이 먼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원어에 보면 되어 있죠. 티끌, 먼지, 이건 물로 섞지 않으면 진흙으로 이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흙과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서. 그래서 진흙을 붙여서 믿음으로 보낸 겁니다. 보내시고 씻어라. 물로 깨끗하게 써서 말씀의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서 눈이 떠져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여러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버리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나 그 물을 하나님이 주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믿고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이 모자라서 비틀어지고 꼬그라지고 병들고 저주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마다 당신이 살 길이 있습니다. 치료받을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며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슴속에 베끼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에 물러가고 질병의 세력, 마귀의 진들이 다 깨뜨려져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눈이 되지 말고 밝은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